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세상이 부조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또 법이 제대로 집행돼서 그 사회의 모든 구조 또 사회 어떤 문화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만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는 아주 작은 것 같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작은 것 같은 죄를 범해도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위 권력층에 있거나 또 재물이 많은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또 넘어가는 듯한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조리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때로는 공평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에 정확했지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경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버지가 행한 어떤 일들이 그 아들 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속담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담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내가 이 속담을 너에게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 4절이 오늘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동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동안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말살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 말했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동족을, 형제를 짓누르거나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여기서 율례,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이 무시되는 인생,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아버지가 악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의롭게 사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그 아버지가 의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멘.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지 아버지가 선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초점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그 자녀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각자의 몫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거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1대1의 관계예요. 공동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은 개인적 관계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아무리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20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에 그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21절 말씀,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이 불공평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불의한 가운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너희들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32절을 우리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길과 진리를, 생명을 발견하고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 얻을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의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진리를 모른 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환우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진 청년들 대심당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된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